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저희 한 해의 절반을 지나 하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희 모두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품고 삶과 신앙의 계획들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써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배의 자리도 지키고 또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갔을 것입니다. 또한 삶의 크고 작은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를 붙들고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 함께 힘써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함께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죄송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더 큰 믿음으로 도약하라입니다. 우리의 신앙 계획, 또 삶의 계획, 교회의 목표와 같이 수많은 계획들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반년의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정말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큰 믿음으로 도약했는지 말입니다. 아니면 여전히 익숙한 종교적인 행위와 습관에만 머물러 있는지 오늘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 영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그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또 십자가의 능력을 지닌 믿음의 자녀로서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각자 자신이 귀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으십니까? 잠시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든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이 반드시 있기 마련일 텐데요. 그것이 사람이든 꿈이든 가정이든 혹은 지금까지 지켜온 삶의 어떤 소중한 가치이든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고 또 감사하고 행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모든 것,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장 그 귀하다는 것을 일일이 다 듣지 않음에도 확신 있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생명을 버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것은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영생이 주인이신 그 예수님과 본문에서 보았던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영생이 무엇이며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 3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앞장인 2장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2장 2절 23절에서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므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 네, 이 구절에는 의미 있는 대조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2장 23절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맡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믿었다와 의탁하다는 헬라어로 같은 단어인 피스티오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이 대조를 살려서 다시 한번 표현해 보자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나는 너희를 믿지 않는다 라고 한 이런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입술에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은 그들 안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놀랐고 예수님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종교적인 열광을 참된 믿음으로 인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중심과 속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아신다라는 말씀 바로 뒤에 등장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니고데모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저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정말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인정받을 만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신뢰하지 않으셨던 구경꾼과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본문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상생활의 작은 부분까지도 율법에 따라 살고자 했고 백성들로부터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종교적인 사람을 넘어서 사회적인 지위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 곧 당대의 영적 엘리트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열심, 사회적 지위, 지식과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아도 부족함이 없고 종교적으로 보아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장면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장면인데요. 왜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에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무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표징들을 행하시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오셨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기존 종교 질서와 권위를 흔드는 인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간다면 사람들은 그 행동을 단순한 방문으로만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저 예수를 인정하는 것인가? 저 지도자도 예수의 편에 선 것인가? 라고 의심을 산 생각들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지켜야 할 명예가 있었고 또 잃고 싶지 않은 자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관심은 있었지만 아직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낼 만큼 담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어쩌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깊게는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려는 이 요한복음에서 그 밤을 단순히 시간의 밤만을 의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의 영혼이 처한 어두움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구원의 확신과 참된 생명에 대해서는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면 너무나도 훌륭한 고백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의 중심에는 아직 표징을 보고 판단하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여전히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판단으로 예수님을 평가하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러한 멋진 인사에 반응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영혼을 향해 곧바로 말씀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 아마도 이 말씀은 니고데모의 종교적인 자부심을 뒤흔드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가진 지식, 지위, 경건의 모양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또 그런 그가 와서 예수님을 칭찬한 그 말에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곧바로 드러내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한다. 인간의 지식과 노력과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은 위로부터 곧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아마 평생 지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삶과 생명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능력과 성취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위로부터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아무래도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는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제가 3장 4절을 읽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육신적인 차원에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생명을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땅의 방식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니고데모처럼 종교적인 경험과 사회적 지위나 또는 재력이 많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 예수님께 나아온 니고데모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어두운 이해 속으로 더 깊은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광야의 노뱀 사건을 통해 복음의 비밀을 설명해 주십니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리고 15절에는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낸 불뱀이 백성들 가운데 들어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면 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당시 살기 위해서 했던 것은 대단한 업적을 쌓는 일이거나 또 유능한 치료자를 찾는 거나 아니면 자신의 큰 재물을 가져와 바치는 이러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바라본 자들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니고데모야, 네가 살 길도 이것뿐이다. 네가 가진 지식과 지위와 율법과 의로움이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인자인 내가 십자가에 들릴 것을 네가 믿고 그것을 믿을 때 너에게 영생을 줄 건데 이것만이 너의 영혼의 어둠을 살리고 밝히는 유일한 길이야 라고 말씀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도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때로는 광야와 같습니다. 절망과 원망이 뱀의 독처럼 우리의 마음에 퍼져 병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죄와 두려움, 또 아무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그 공허함들, 이러한 것들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복음은 우리에게 살 길은 우리 안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이나 노력이나 종교적인 열심에도 있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높이 들어 올리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명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때 오늘날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두움과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단순히 기적을 보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원하던 일이 잘 풀려서 좋아하는 것만이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나의 상황과 감정과 여건과 아무런 상관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함께 요한복음 3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하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헬라어로 바람과 영은 같은 단어인 푸뉴마에서 발생한 단어입니다. 바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고 사람은 그 바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저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반드시 새롭게 하고 변화시킵니다. 거듭남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사건입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삶에도 이 변화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은 니고데모의 이름을 2번 더 기록합니다. 저희가 살펴봤던 것은 아직 사람들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모습이었는데요. 그 이후 요한복음 7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도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경계하고 정죄하려고 했던 그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니고데모는 우리의 율법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를 심판하느냐라고 말하며 성급한 판단에 용기 있는 믿음의 제동을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이르면 니고데모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장례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밤에 찾아왔지만 마지막에는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밤은 니고데모가 찾아왔던 그 밤은 시간의 배경이면서도 동시에 그가 가진 영적 어두움을 떠올리게 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어둠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아갔고 요한복음 19장에서 이르러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장례에 함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니고데모를 통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 점차 예수님께 가까이 서는 자리로 이끌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익숙한 종교의 모습에 습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적당히 인정하는 그러한 구경꾼과 같은 자리에서 판단만 하며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정작 예수님께는 관심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시는 그 표적들에만 관심을 가진 채 오늘날 내가 원하는 것들만 달라고만 강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따라 삶을 내어드리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참된 믿음의 도약은 단순히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활동하는 데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현재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도 결코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된 믿음의 도약이라는 것은 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도 실컷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되고 복된 믿음의 성장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어둠에서 빛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구경꾼의 자리에 나와서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 이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은 올 한 해 상반기 때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시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끝을 마주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돼서 일어나가야 할 과정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그 인생의 시간표 가운데 이렇게 묻고 계실 것 같습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고 나의 기준대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자와 같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감사로 바라보고 있는지 한 번 더 우리에게 물어봐 주실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글에서 이런 믿음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믿음이란 눈앞에 놓인 의자를 바라보며 이 의자는 참 튼튼한 의자이구나 하고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튼튼한 의자에 직접 내 온몸을 맡겨 털썩 앉는 것까지가 믿음이다. 머리로 의자의 안전함을 분석하고 튼튼한 의자라고 여기는 것까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 온몸을 그 의자에 던져 앉아야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신앙생활에 대해 아는 것에서 이제는 나와 그 예수님을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그 품 안에 안기시기를, 또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자에 우리의 삶 전체를 털썩 맡겨버리시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으실 것입니다. 영생은 죽어서 갈 미래의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없이 그날만을 기다리며 오늘을 불안하게 살아가는 이 연약한 신앙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영적인 어두움을 뚫고 그 캄캄한 밤중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와 그분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선물,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깊이 연합하여 현재 속에 영원한 생명을 담대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